신명기 5월, 6월 우리 묵상 본문인데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듣게 되는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의 크게 3번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 3번의 설교가 모세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처음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묶어 놓으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듣게 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 건너편 바란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새 일을 이루실 때, 큰 전환점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가장 좋은 것 주시거든요. 네,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 쉽게 아멘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에게 인간적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다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고집피우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응답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평생 허한 마음, 만족하지 못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불평,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 이 생각,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믿음은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을, 또 내 앞에 닥친 일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눈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는 것일까요? 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생각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8절 말씀에 봤더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죠. 근데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봤더니 그 땅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지해야 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차지할 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그 땅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오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이다. 차지한다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데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이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들과 싸워서 그 주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이 나에게 올 거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그들을 이겨서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올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 땅이 될 거야.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서 그 땅에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취해야 될 땅이다라는 생각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취하느냐? 전쟁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가나안 정복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서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전쟁은 그냥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고요. 핵심은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군대를 키우시고 무기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무기로 얻어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이미 주인 되었던 사람들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약속하셔서 주신다고 했는데 딱 코앞에 닥치니까 그 땅 가서 취해라. 하나님의 말을 바꾸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땅 약속한 땅이지만 네가 취해야 할 땅이야.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줘야죠. 아니야, 네가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 가운데 너를 준비시켰어.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시키셨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면 광야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셨죠.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정복하는 거라고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아무 사람의 말이나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온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의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든 시간이 사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시간들이 짧게는 지난 40년의 광야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모든 시간 길게는 그 시간들이 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였던 것이죠. 광야에서도 여러분 생수를 마셨잖아요. 40년 동안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물론 더 먹고 싶은 것 있고 고기 먹고 싶은 마음들 있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베풀어 주셨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옷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낮 뜨겁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셨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셨다. 이 사실이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부담감이잖아요. 또 이걸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이전에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전에 이미 충분히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기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동네에 있는 애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말이 그들의 삶에 꼭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제가 소중히 여기는 그 말, 제 마음에 있는 비전들을 나누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이 엘레 하드 바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그래서 이걸 또 의역해서 다시 주신 말씀들이다. 그래서 신명기 두 번째 명령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던지신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냥 아무에게 뿌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하는 사람들, 그 말이 성취되어 진정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에 부르셨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수가 좋아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성취될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누렸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꼭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구가 우리에게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내 삶 가운데 미리 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더 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 삶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 내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겠다.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진정한 무기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듣기까지 나를 준비시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아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던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땅, 우리가 강 건너서 바라보는 땅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